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편 64편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원수와 같이 대할 때, 악한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찬양하며 시를 지을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어려운 그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선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억울하다는 이유로, 내 억울함을 이유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도 상대방이 똑같이 겪었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억하심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감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단순히 사과받았다고 해서, 또는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보상받았다고 해서 그 억울함이 풀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사과를 받아도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는 그동안 억울하게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너는 사과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냐, 이런 마음으로 똑같이 고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언제든지 폭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의 폭주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참 신기해서 어떤 것이든지 한번 빠져들면 깊이 빠져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빠져들면 하나님께 더욱 깊이 빠져들겠지만, 다른 것에 빠져들면 그것에게도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돈에 빠져드는 사람은 날마다 돈에 더 깊이 빠져들고, 사람에게 빠져드는 사람은 날마다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듭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그 복수심에 빠져들면 그것에 또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에 빠지면 점점 심하게 빠져들어서 결국에는 폭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정의감에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답답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기다리며 견디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준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인내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께 있으니 내 손을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난 일은 그냥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원수가 여전히 활개치고 다녀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니다.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고 답답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좋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이 때로는 무력하고 못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현실에서 당하는 억울함을 견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은 자포자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원수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포자기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원수가 활개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이 잘 풀리지 않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최선을 다해 거룩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 앞에 서 있지만 성도들의 삶을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는 법이죠. 나이가 들어서 세상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달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생기고 과거의 상처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통 터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통을 낼 만한, 화를 낼 만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익숙할 만 하다가도, 그렇게 여겨질만 하다가도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에 매진하여서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악한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한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역사하시며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는 지금은 힘들어 보이겠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